오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 어느 매장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던 일이 기억납니다. 너무나도 이른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을 보고 듣게 되어서였습니다. 우리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해서 너무나도 일찍 성탄절 분위기를 그것도 압도적으로 준비하고 세팅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누구를 맞이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처해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화려하게 장식하고 들뜬 분위기로 성탄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그 분위기와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를 기다리거나 축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시즌은 사실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마련되었고 사순절과 같이 참회하며 금식하는 기간으로 지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랬던 대강절 시즌이 서구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세속적 시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일찍이 장식을 하였고 크리스마스 캐롤과 음악을 계속 틀고 불러대므로 어쩜 대강절의 참뜻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사라진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하게 비추이고 들려오는 교회의 이 대강절은 우리 마음속을 잔잔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그 이브에 시작하여서 1월 6일 현현절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교회력에 대한 바른 절기 지키기 위한 이해와 노력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좀 더 신학적 고찰과 검토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우리에게 몇 되지 않은 이 성경의 절기에 대하여서 보다 진지하게 논하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깊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20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도 칭찬을 듣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뜨뜻미지근하여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믿는 건지 분간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아주 가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두 가지 이미지를 곧장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구나라는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이미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삶의 안타까운 믿음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을 얼마나 자주적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국 화가 홀만 헌트가 1854년에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저명한 예술평론가이자 화가였던 존 러스킨은 이 세상의 빛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해설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인간 영혼의 문이 보인다. 그것은 굳게 빗장질해 있고 그 빗장과 못들은 녹이 쓸었다. 문설주는 담쟁이 넝쿨이 기어 올라가 뜨개질이나 한 듯 똘똘 감아 얽어 놓았는데 그 문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주위에는 박쥐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문지방은 기시덤불과 쐐기풀, 이삭 하나 없는 옥수수 등이 무성히 덮여 있는데 풀 깎는 자가 그 야생초에 손 하나 대지 않았고 단으로 묶어 놓지도 않았다. 어찌 보면 그 문은 그냥 방치된 지 오래된 문이었던 것처럼 보였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이 문은 영원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을 뜻합니다. 예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문이 굳게 닫혀서 영원, 즉 하나님의 세계와는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 밖은 인간이 잃어버린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향하여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생명의 바람을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이 문은 굳게 닫아버리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문을 굳게 닫아 빗장질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을 열어볼 엄두를 못 냈고 마침내는 문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문 빗장은 녹슬고 자풀이 우겨져 있다는 것은 다시 이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원래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된 채 그저 이곳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순된 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얻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물질에 만족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낙원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이 더 좋아져서 아마 200세, 300세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의학이 발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나마의 세계마저 깨져버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황된 생각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여전히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또한 예외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실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이 이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게 된 처지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잊어버렸던 영혼의 세계를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영원한 문을 찾아내어 빗장을 때려 부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눈멀고 벌거벗은 까닭으로 인해서 스스로 영혼의 문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그저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영혼의 세계를 기억해내기 위한 그 일부이자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또 하나의 포인트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뜻이었다면, 말씀이었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문 밖에 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불쌍하고 가난함을, 그리고 헐벗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는 친히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려 주고 계십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거기 문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밖에 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면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죠. 왜?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찾고 있다라는 신호가 내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범죄케 하였던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죄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죄 짓고 숨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도 좋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들었거나 들었어도 믿지 못하여 혹은 주저하여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여기 앞에까지 와 서서 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문을 두드린다. 이젠 너 스스로가 이 문을 열고 나오렴. 나를 맞이죠. 나와 만나자꾸나 라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속삭이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끌어올려서 광대한 전망을 주는데도 인간은 물러 앉아서 절망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약속의 상대로 삼는데도 인간은 그 기대를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결코 문책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침에 찬란한 햇살을 통하여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내뿜는 꽃송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아니한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라도 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곧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타고로의 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지요. 저는 알만하옵니다. 당신의 별들의 소리를, 그리고 당신의 수목들의 그 침묵을 저는 느끼옵니다. 제 마음이 꽃같이 피어나려 하옴은, 그리고 저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샘물을 마시고 충만해 있사옴을, 당신의 노래는 눈에 쌓여 적막한 나라로부터 날아온 새처럼 저의 마음의 둥지를 틀고 그 속에서 제 마음의 사월의 따스한 보살핌을 받고 있사옵니다. 그래 제 마음은 흡족하여 행복한 계절을 기다리게 되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민감함과 감수성이 없어서 이와 같은 글을 쓰지 못하지만 우리 적어도 이와 같은 글을 읽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시인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거기에 응답하여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된 순간들과 복된 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놓쳐버리므로 거기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문명의 소리에 도취되어서 자연스러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보다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보다 더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아주 잘 지은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실의 그 따뜻함을, 그리고 침실의 그 아늑함을, 서재에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아주 좋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심한 바람과 함께 거칠게 내몰아칩니다. 어느 날은 그 아름다운 눈이 우박처럼 너무 강하게 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내 사람들은 그 침실의 아늑함과 그 거실의 평온함과 그 서재에서의 자유함을 순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 좋은 집 안에서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고 마음의 분주함 속에 갈 길을 잡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정과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의 힘과 자연의 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또한 세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찬란한 햇살, 아름다움과 향기를 내뿜는 꽃송이가 전하는 아주 가냘픈 하늘의 소리와 같은 것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너무 무뎌져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런 가냘픈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수의 예언자들만의 예민한 감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문을 열고 영접하라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일깨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좀 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실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렬해서, 너무 혹독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치료받기 어려운 암과 같은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차사고를 당하게 할 때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공감에 이르게 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고통을 통하여서 아무튼 정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릴 정도가 아니라 열게 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박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마치 영혼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일함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녹화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더 문의 빗장을 잠그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통하여서 영혼의 문을 열도록 재촉하신다라는 것. 그 정도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이 땅 위에서의 모든 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는 가장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마땅히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너 꼭 가야 된다라고 데리고 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크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죽음이란 무엇일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최후의 두드림인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서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문조차 열려지지 않으면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양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영혼의 문을 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 얼른 열어서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모두 모아서 이 주님의 두드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재련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심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귀고자 하심이며 결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마치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도록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를 영접할 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그분과의 사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의 100년 미만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이 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심에 우리도 참여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대강절을 맞이한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고난과 슬픔으로 점철되었던 짧은 삶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므로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 다음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리게 되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나와 우리의 삶이 100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믿고 살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의식 그리고 인생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평화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영혼의 소망과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같이 불안한 존재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서서 두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제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되신 이인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던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 문 열기를 거절하는 자는 쏟아져 나오는 복을 스스로 막는 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생애는 바뀌어질 것이고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요란함과 광란하는 물질 문명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이 시끌벅글한 이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시끄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잘 들어보면 주님의 부르심과 두드리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꼭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혔던 영혼의 숨통이 터지고 멀었던 눈이 터지게 되고 하늘에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의 불의와 어둠을 몰아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약한 자들의 자존심을 짓눌러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 땅의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리고 이 대강절을 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